룻기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나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는 룻기의 몇 가지 배경을 가지고 룻기 전반적인 맥락과 함께 맞물려서 주시는 교훈들을 묵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인데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짓는다. 연결짓는다. 영어를 하고 싶어요. Look at me, please. 네, 연결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한 사람, 한 가정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외면받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영웅으로 가득하지만 룻기는 영웅이 없어요. 평범한 우리의 이야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단해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상당히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의 이 모습,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과정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죠. 특별히 그 한 사람 한 가정의 절망의 이야기. 우리는 이 절망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 존재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방송을 보다 보면 참 아이디어들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최근에 TVN에서인가요? 저도 뭐 본 건 아닌데 우연히 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라는 프로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한 4주 됐더라고요. 그 첫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막 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팬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특별히 해외에서 아는 해외 팬이 와서 만나는 프로그램이에요. 해외 팬과 데이트하는 건데 첫 인물이 조세호 씨입니다. 아시죠? 유퀴즈에 또 등장하시잖아요. 잘 알려져 있지만 팬은 없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이분은 팬클럽 사회는 숱하게 봤지만 자기 팬클럽 모임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러니까 항상 유명한 사람들의 셀럽들의 옆에서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걸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한 10여 년부터 자신을 좋아하는 해외 팬 소식을 듣게 된 거고 그 해외 팬이 이제 연락을 줘서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뭐라고? 프로그램 이름대로 내가 진짜 뭐라고? 울먹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한켠에 사람들이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가질 수 있는 관심과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러움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뭐라고 어떻게 해외에서 그래서 진짜 브라질에서 나탈리라는 여인이 27의 여자 그 청년이 이 조세호 씨를 만나려고 한국에 와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난 당신의 활동과 인생의 이야기를 유튜브나 이런 활동 등에서 봤습니다. 오래전부터 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저의 인생의 이야기에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조세호 씨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뭐라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목욕탕에서 봤어요. 와, 발가벗겨진 내 모습과 이 화면에 이 멘트가 얼마나 맞물리는지.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근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쉽게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인생이 진짜 평범하지만 버려질 이야기는 없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의 이야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쓰여질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 함께하는 공동체, 지금의 시간이 참 순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봤던 배경은 지난 시간에 얘기일 텐데요. 베들레헴에 있다가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갔던 가정의 이야기라는 상황이었습니다. 흉년은 보통 흉년이 아니었죠. 너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조금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찾아볼 수 없는 만큼의 극심한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말론과 기르려는 두 아들의 이름에도 있는 것처럼 그 최악의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이 떠났다는 사실보다는 떠날 수밖에 없는 베들레헴의 형편이 오히려 지금 룻기가 더 관심 갖고 있다는 상황들을 살펴봤죠.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어느 인생이든지 누군가의 사연을 듣기 전에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되겠다는. 우리는 언제나 긍휼의 시선이 우선돼야 돼.
더하여서 베들레헴 이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빵집. 근데 그 빵집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빵이다. 여러분, 빵집에도 빵이 떨어질 수 있다. 교회에도 생명의 양식이 메마를 수 있다. 우리 그거 기억하면서 작은 붕어빵의 감동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제 이 수정교회 앞에 있는 붕어빵 인기가 많다 해서 먹어봤는데 겉은 바삭해도 좋았는데 속에 안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붕어빵이 그립더라.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속에 주셨던 교훈들을 염두하면서 이제 오늘 이들의 발걸음을 쫓아갈 텐데요. 이제 오늘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모압 땅을 등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잠시 머물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교훈들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오늘 7절을 보시게 되면 있던 곳, 그 모압 땅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이 있던 곳에 나오는 그 걸음은 쉬웠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지만 누구에게나 쉬운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내 중심에서 그 타인을 향해서 뭐 그 정도 까지고, 여기 못하나요?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까지고가 돼버렸어요.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고 우리가 질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신체가 건강할 때 걷고 뛰는 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다리에 불편함이 생기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정말 많은 에너지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쉬운 예로 운전면허 시험에 유독 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운전면허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으면 되게 격한 반응과 오바를 하면서 그걸 떨어질 수 있냐고 이제 먼저 얘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사법고시만큼 어려울 수 있다는.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저 때 이야기니까요. 제가 부류각권인데 저 해 때 이슈가 됐던 사람, 이분인데요.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이 책 제목부터 혐오감을 갖게 하는. 근데 지금도 수험서의 레전드예요. 30년이 가까이 되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게 가정이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 후에 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어떤 그 당시에 조금 시험 제도가 좀 바뀌어요. 내신 등급이 뭐 비례 등급인가로 바뀌면서 수능으로 내신을 정하는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고등학교 내신 별로 안 좋았다가 좋은 대학 못 가다가. 그래서 그 기회와 함께 서울대 인문학과 법학부에 수석 합격이 되고 변호사로 지금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2세를 찍은 거예요. 2세를. 두 번째 판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책 제목에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격한 분노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맞아, 뭐 공부 쉽지. 근데 에피소드로 이분이 이 책 제목을 지은 게 아니래요. 출판사가 조금 더 자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가 재밌어요라고 지었대요. 쉽지 않다는 거 안 돼요. 근데 하면 재밌대요. 그러면서 노가대보다는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변호사 활동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또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에게는 쉽게 여겨지는 것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정도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이해와 그리고 공감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조금 질문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이런 겁니다. 왜 그랬어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말 안 해? 보다 왜 말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걸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지만 관심이 내 중심에서 헤아리는 것과 그의 입장에서 헤아리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도록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해서 어려울 때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무대 앞에 나오는 게 진짜 죽도록 쉽지 않은 분이 계시고 이 무대에 죽도록 나오고 싶은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런 공동체 안에서 이런 서로의 이해와 배려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한 이유는 모압에서 나오미가 발걸음을 나오미가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그 걸음을 내디는 것도 쉬웠을까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모압은 어떤 곳이죠?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한마디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보낸 뒤에 홀로 남은 여인이에요. 이 상황은 베들레헴의 흉년을 좀 뒤로 하고 조금 더 모압에 가면 더 낫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갔지만 정말 예기치 못했던 인생의 변수로 인해 불행을 겪게 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죠. 홀로 남겨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한숨과 눈물과 서러움이 고여 있죠. 텅 빈 그곳에 이제 모든 것, 꿈과 모든 소망은 다 무너지고 그렇지만 떠나야 되지만 쉽게 떠날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한 예로 여러분, 남편과 아들이 묻혀있는 무덤이 그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떠나겠어요? 예기치 않게 가족을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낸 모든 유가족들의 마음 한편에는 그리움이 짙게 깔려있죠. 그래서 그 떠나보낸 가족이 남긴 흔적을 맴돕니다. 때로는 사진첩을 펼쳐보기도 하고 그가 앉았던 공간을 어루만져 보기도 하고 그가 그분이 모셔져 있는 무덤에 가서 그리움을 고백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떠나겠어요? 자신만 살겠다고 떠나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고 미안함이 들지 않았겠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장래는 남겨진 자의 몫이다. 사실은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은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갔다는 측면에서 위로가 있지만 그걸 지켜봐야 되고 다시 만난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남겨진 자에게는 더 큰 무게가 있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가 그랬을 거라는 것입니다. 가슴 한켠에 묻어둔 그 아픈 사연들. 그리고 여러분,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가슴이 묻는다 그러잖아요. 떠난 지 10년이 지났고 모든 것을 잃은 모습으로 또 돌아간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갈 때는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고 싶어 해요? 금이 환영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나오미 형편에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비극을 진짜 싫어하면서도 비극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비련한 현실을 쉽사리 잊지 못하고 마치 미련의 늪에 빠진 듯 그 비극의 언저리를 끝없이 맴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알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깊은 지식이 없어도 알게 된 한 가지가 뭐죠?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고 새해를 맞으면서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 멘트는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러 사고들이 있었고 탈도 많았습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쯤 보면 세상이 내 뜻대로 되던가요? 준비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한 상황들을 계속 겪다 보면 체념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들을 지나면서 그냥 먼지 털듯이 떨쳐낼 수 있는 가벼운 것도 있지만 내 삶에 깊이 흠을 남기고 상처를 입혀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난날의 어떤 그 상처, 고통, 아픔, 실패, 그게 분명 지난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형이 되어가지고 오늘의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과 안타까운 모습들을 만들어낼 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깊은 상처 가운데 있던 분들은 이런 말을 좀 하면 조금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자라보고 놀란 것은 뭐 보고 놀란대요?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결별해야 돼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는 머리로는 알지만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무엇, 혹시 우리 안에 떨쳐내야 되는데 마음처럼 쉽지 않고 계속 우리 인생의 모압에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것은 혹시 무엇인지를 오늘 나오미의 모압에 머문 모습 속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오미가 6절에 보게 되면은 남편과 두 아들을 보낸 즉시 곧장 고향을 가야겠다라는 결정을 한 게 아니라는 것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6절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 설교 노트나 우리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압 지방에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 채비를 차렸다. 아멘. 6절의 개역 개정에는 말을 듣고란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따라. 무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민 끝에 결단했다가 아닙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보낸 뒤에도 어느 정도 모압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 어려운 걸음을 내딛게 된 데는 계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 계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 돌보고 계신다는 소식. 그리고 그래서 고향에 그 베들레헴에 다시 빵집에 빵이 풍성하게 자리 잡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은혜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이 소식이 모압인 이 여인에게 어떻게 들려드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오미를 잊지 않으셨다. 홀로 던져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혹시 경험해 본 분들 계십니까? 그 상황 속에 나오미에게 들려진 이 은혜의 소식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은혜의 소식이 들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들려지기까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려지기까지 하셔서 결국 그 들려진 말씀이 나오미에게 힘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모압을 등지고 떠날 계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복음이 들려집니다. 여러 번 들려졌지만 어느 날 문득 그것이 내 마음 깊이 들려지게 돼서 믿음으로 구원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단 한 번 듣고 깨닫는 분이 계시던가요? 숱한 말을 들었지만 그 어느 날 어느 때 가슴 깊이 울림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던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죄인 되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나의 이야기로 증명되어지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들려지는 은혜.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들려지는 귀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져 교훈을 받고 격려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신자의 삶이 계속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영감되었다는 말로 바꿀 수 있고 결국 인간 기록자를 통해 쓰셨지만 궁극적인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때의 감동은 호흡을 부여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호흡과 숨결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교훈한대. 어떻게 가야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따라 가지만 때로는 그 걸음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책망한대요.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떠날 수 있도록 바르게 도와준대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준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대요. 온전케 된다는 말 또 다른 의미는 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장된다는 언어의 헬라 의미는 뭐냐면은 골절되었던 뼈가 제자재를 찾아 움직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팔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어느 때 그러십니까? 한참 이러고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엄청 저려가지고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팔이 마디마디마다 제대로 연결되어져서 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능력을 주게 하신다고 엄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족을 저는 그림 언어로 한마디로 하라면 북돋우시다라는 것입니다. 북돋우시다. 좀 어려운 말이니까 지금 북돋우시다. 발음이 좀 어렵죠. 이 말이 우리말의 언어의 어떤 배경 속에 나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땅을 기경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땅을 많이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골을 만듭니다. 골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땅을 기경해서 이렇게 움푹 이렇게 산 등상 이렇게 죄송해요, 표현이 좀 안 나오네.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심을 곳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는 고랑을 만들죠. 근데 바람에 실리고 비에 실리다 보면은 심겨진 그 식물이 뿌리가 흙이 씻기면서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변에 있는 흙을 다시 뿌리에 덮어줘서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제대로 성장하도록 흙을 덮어주는 과정을 뭐라 그러냐? 북돋다라고. 수치가 드러나고 좌절과 실패에 벌겨벗겨진 내 인생을 말씀의 은혜로 하나씩 덮어주셔서 다시 제자리에서 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바로 이게 나오미가 경험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떠날 수 없었던 모압, 떨쳐내고 싶어도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던 그 과거의 기억들, 변함없는 현재가 되어 그의 삶을 산상조각낼 수밖에 없었던 슬픔의 기억들, 끝없는 그의 삶의 그 과거의 붙잡힘이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할 때에 은혜의 소식이 들려지고 그 소식은 다시 한번 베들레헴을 향한 그 어려운 걸음들을 결단케 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죽을 만큼 쉽지 않은 정말 힘든 그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게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이 문턱을 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문턱이 높아서요? 아니요. 낮은 문턱을 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던 나오미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고 결국 말씀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갖도록 도와주셨던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도 때마다 찾아오시는 말씀이 있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돌이킬 때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성도들의 생애 속에도 확인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이 들려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의 회복에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하방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아하방은 그 당시에 참 악한 왕입니다. 그때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면 딱 떠오르는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죠? 갈멜산 전투죠. 어마어마한 화력을 발휘했던,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퍼포먼스와 함께 얼마나 영광스러운 현장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우상 숭배의 현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게 되고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는 도망치죠. 그 말씀이 이제 왕상 19장 3절 4절인데요. 우리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부알세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고백만 봐도 엘리야가 지금 많이 탈진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탄식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탈진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안 바뀔 거라면 누가 이 상황을 바꾸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도 섞여 있는 것이죠. 충분히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얘기 어떻게 하시죠? 까마귀를 보내고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주시고 뭐 어떻게 해요? 예, 천사를 통해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충분히 자고 먹게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더 잘하고 또 재우시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 말씀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벌써 일어나냐? 계속 더 자. 일어나면 배고프면은 그 식탁에 통닭이 있으니까 그거 먹고 또 자.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고등부 여러분 아세요? 그걸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탄식과 휴식 뒤에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셔요? 호렙산으로.
구약의 전통적으로 호렙산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 말씀 주시는 곳이었어요. 그를 그렇게 충분히 쉬게 하시고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여기서 우리 뭘 볼까요? 휴가 필요해요. 휴식 필요해요. 안식이 없으면 그 휴식은 말짱 도루묵이다. 그래서 안식해 하십니다. 말씀 안에 그를 충분히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왕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엄청난 스펙트컬한 모습들로 그 퍼포먼스로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실 때에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대요.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뭘 기대했는지를 알게 돼요. 갈멜살 전투로 끝내주시길 바랬던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을 뒤집어 주시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안 일어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하심의 방식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는 불을 기대하니? 지진과 바람을 기대하니? 나는 묵묵히 일하고 있단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귓가에 세밀한 음성과 함께 그 뒤에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죠. 에후를 세워라. 그리고 아라 왕을 새롭게 세워라. 그리고 너 뒤에 엘리사를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 때에 끝낼 계획이 아니다.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으니 너는 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 사람들에게 사명을 인계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우리 왕상 19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아멘. 거기서 떠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모압을 떠나 그 있던 곳에서 나온 나오미와 거기서 떠난 엘리야는 뭔가 교착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세밀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참 많은 것들이 들려지죠. 여러분, 뭐를 많이 들으십니까? 사실 뭘 들었느냐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형성할 때가 참 많아요. 낙심되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보다는 그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신지, 또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신지. 종종 말씀드렸던 은수연이라는 가명으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이는 책을 넣었던, 지금 현재 상담 강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긴 시간 온몸에 상처가 남아있는 여인이에요. 책을 읽기를 추천드리진 않아요. 너무 추해요. 근데 이분이 은수연이라는 가명으로 책을 냈다가 다시 몇 년 전에 자신의 이름으로 새 책을 내요. 그 다음 한번 눌러주시죠. 김영서. 본명으로 이제 책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할 때 책의 비밀에, 그 책의 제목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빛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엉엉 울고 있는 예배당 안에서 잠시 고개를 들었는데 이 창가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것과 자신의 눈물이 만날 때 빛나는 걸 본 거예요. 눈물도 굳이 닦아낼 게 아니라 은혜의 빛을 만나면 누군가에겐 빛이 되겠구나. 또 학장에서 자신을 수없이 도왔던 활동가들, 전문가들의 겉면이, 만남이 자신에게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자신을 꺼내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이 책 제목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그 갇혀있던 곳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의 빛이 있었고 만남의 빛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도 문제일 수 있지만 나를 꺼내줄 빛의 부재는 혹시 아닐까요? 부족하지만 저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저희 인생에 참 큰 어려움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에 있었을 때 났던 큰 사고,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온몸이 섭섭합니다. 운전하다가 조금만 졸립대 싶으면 내 몸에 학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때리고 있고.
그때의 사고의 충격이 다시 되살아난 듯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끔 저랑 제가 교회차 운전하고 할 때 제가 만약에 이러고 있으면 저분이 지금 졸음이 오셨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큰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한 믿음의 선배의 권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마디였습니다. 규용아, 잃은 것보다 그 안에 담아내신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그때 당시 제가 적은 돈이긴 했지만 군에서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모아둔 돈이 한 2, 3천 원 됐습니다. 싸그리 날려먹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끔 주님 이렇지만 저의 인생의 방향을 담아내셨고 그때의 사건은 그 이상의 피해가 없이 지켜준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고백되고 있고 지금도 저의 삶의 또 다른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등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네요. 주님, 저 그때요 많이 슬펐어요. 그래 지금도 두렵고 지금도 똑같은 상처를 받을 바가 염려되고 도저히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럼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 거기 머물러 있으렴. 괜찮아. 계속 있으렴. 그러셨을까요? 여러 권면을 그 인생에게 하셨을 것입니다. 과거의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등진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주시는 말씀 안에서 소망의 걸음을 내딛지 않았을까요? 그 말씀은 아마 이 말씀이었을 겁니다. 우리 이사야 43편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아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시고 거기서 일어나 도저히 걷기 쉽지 않은 그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말씀과 함께 축복합니다.